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 무화과나무 가지에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예루살렘 성에 가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정작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 혼자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성전에 들어가시고 마지막 19절에 밤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예수님 혼자 들어가시고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밤이 돼서 지금 같이 합류를 했고 성전을 예루살렘을 다시 나온 것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면 성전에 들어갈 때 함께 있었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말렸을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을까? 아니면 이 열심당원이었던 베드로가 더 나서서 막 정말 난리를 부렸을까? 여기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쨌든 혼자 성전에 들어가셨고 가시자마자 전혀 예상치 못하던 이미 이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다라고 하실 때 이미 작정된 일이었어요. 앞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듯 지금 이 성전에서 일어난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많이들 불려지고 저도 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사실은 성전 정결이 아니라 성전 청결이나 정결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성전에 더럽혀진 것을 청소하신 거예요. 더 이상의 성전의 기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의 유익을 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모양은 그럴싸할지라도 더 이상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비록 성전 안에가 아니라 성전 외곽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뜰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인들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도 조금 보입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 졸업식, 입학식 때 보면 어떻게 그걸 다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날짜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근데 장사진을 치르고 꽃을 준비해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비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참 반가운 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꽃을 사서 들어가면 더 편리하잖아요. 멀리서부터 꽃을 준비해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편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주고 학교 앞에서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꽃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서로 윈윈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하지 말라고. 왜 학교 앞에서 장사하느냐고 이게 그분들을 이렇게 쫓아낸다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학교 방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할 거예요. 지금 성전 뜰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둘기 파는, 사실 비둘기는 이게 양 키워서 따로 이렇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키워서 바치기보다는 정말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소나 양 대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이게 팔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그것조차 준비하지 못할 정도였나? 사실 비둘기를 사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이렇게 사야 됐나? 한편으로 보면 사야 될 이유가 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검수하는, 예를 들면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뭐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문제가 있다면, 병이 들었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 제물을 검수하는 제사장이 이것은 안 된다,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시 가져가야 돼요.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좀 표시가 되어 있겠죠. 어디에서 샀다, 어느 가게에서 샀다라고 하는 표식이 달려 있었어요. 그 표식만 있으면 무조건 통과. 그러면 누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져오겠냐 말이에요. 아무리 가져간들 통과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좀 아닌데, 내가 가져가는 게 더 난데? 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가져간 거는 무조건 통과가 된다면 굳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가져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환전하는 돈도, 로마의 동전은 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동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세겔이라고 하는 무게를 달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무게를 달아서 환전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은 두로의 동전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 하나만이에요. 그래서 불편한데도 두로의 동전을 써서 그 동전을 드리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돈을 바꿀 때는 환전세를 냅니다. 달러를 사거나 팔 때, 살 때 다르고 팔 때 다르죠. 똑같이 이렇게 환전세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이것이 폭리를 취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비둘기를 팔거나 짐승을 팔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당한 선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익이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만약에 그들이 공정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다면 칭찬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 성전을, 그리고 이 제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고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유를 꼽자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먼저는 스가랴 14장 21절의 말씀인데, 그날이 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심각한 부당거래와 폭리가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이 거래를 통해서 유익을 취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쫓으신 거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전보다 더 좋은 완벽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우리가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 외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와는 다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셨을 때 이 강도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당연히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을 향해서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그가 강도가 되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죽음이 두려워서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야 됐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참 돼도 나오지 않으면 끈을 잡아 당겨서 그를 나오게 했어야 돼요. 죽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내용이고, 또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커녕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셨고, 18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다라고 돼 있어요.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누구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란,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속한 그 누구도, 목사도 그 누구도 예외함이 없다. 다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이자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러한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십니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축복하시는 귀한 교회와 일 맡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